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하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리 깁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 사건에 휘말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이 가해하지도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형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복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춘부 살해 제목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열심히 복역을 하던 가운데 19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19년이나 복역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시 투자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마침 은혜로 이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사한 결과는 마피아와 내통한 경찰관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음이 밝혀졌어요. 뒤늦게라도. 뉴욕시는, 뉴욕 재판부는 이 베리 깁스 우편 배달부가 그 억울함을, 재판부가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핀 결과 적어도 990만 불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결국은 그가 19년에 복역한 그 억울함 때문에 990만 불, 하나로 거의 132억 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132억 원. 야, 이 한국 사람들은 체구는 작아도 간은 커다고 합니다. 100억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1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을 받았어요. 19년형의 그 억울함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거기서 뉴욕시가 최대한 자신들이 그 억울함을 배상하기 위하여서 일평생 어떤 사람도 이렇게 쥐지 못할 그 1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이렇게 재판부가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것만큼 억울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의 행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함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베리 깁스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복역한 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부 역시도 그 억울함을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억울함을 넘어 생명을, 누명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베리 깁스는 재판장이 오해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넘겨졌다는 거 재판장도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어야만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억울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10절을,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여러분, 심지어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억울했습니다. 왜 이 무죄한 자를 죽여야만 하느냐? 왜 시기로 너희가 이를 죽여야만 하느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조차도 억울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죽여야 되느냐? 재판장도 억울했어요. 근데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재판장조차도 억울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역시도 재판장도 억울한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느냐? 재판장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억울함을 넘어서 재판장과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형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밤새 모진 고난과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신도 억울한데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도 알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모진 채찍질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모른다면, 자신에게 죽음을 언도하는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포기하자. 근데 알고 있어요. 재판장도 알고 있고 자기 앞에서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만 하느냐? 재판장도 알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진짜 억울하다. 진짜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차라리 모른다면은 억지로 포기하고 죽겠지만은 재판장도 알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앞에서 이게 무슨 악한 일이냐? 이런데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억울함.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죽어야만 하나?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하나?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심지어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무죄라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어야 될까요?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목이 터져라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은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했을 때 광풍이 멈추고 이 태풍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이렇게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심지어 12영이나 드되는 이 천국 군단을 통해서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당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자색천을 둘렀어요. 놀리기 위하여서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우리의 왕이여 이러면서 침을 뱉어요. 얼마나 끝까지 이런 조롱을 당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광풍도 멈추시고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며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여러분, 그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그들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병행 본문 27장 6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사기꾼으로 몰고 가요. 방금 전에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가, 죽은 자도 일으켰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찬양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참아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겪어야만 될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내가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비난을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끝까지 내가 가슴이 터져버리는 이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의 역설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역설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이 억울함 가운데, 사기꾼이라 침뱉음을 받는 가운데,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침뱉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침뱉은 자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이게 신학의 역설이요,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억울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무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억울한데 오히려 더 힘써 주님의 일을 했는데 다가오는 거는 비난이고 고통이고 오해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신학의 역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비방을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억울함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억울함의 길, 그러나 마지막에 왕권을 성취하는 일, 마지막에는 비천하나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일, 마치 세상의 찌꺼기 같으나 억울하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선포하며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본문 마지막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길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억울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비난을 당하고
세상에 찢기같이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먼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